제가 드리는 말씀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이번 새벽에 예레미야를 한 장씩 묵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상당히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단어의 숫자로 따지면은 33,000 단어가 예레미야에 있어요. 그러면 전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길어. 챕터별로 하면은 시편이 챕터는 150편이니까 챕터는 많은데 예레미야는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할 말이 많았어요. 할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별명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도 그럴 것이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망한다. 나는 망한다. 이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다. 완전히 파괴된다. 예루살렘 우선 파괴된다. 그 청성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이요 한나가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라니까. 이게 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바깥에서 쳐들어오려면은 위에서 그냥 팔을 쏴버리니까 한나게 안 되는 거야.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신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신의 도성이고 다윗의 성이고 시온 성이고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일반 백성들의 생각에 도전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성전은 파쇄된다. 그리고 성전도 다 뺏길 거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다 끌려갈 것이다. 쇠고를 사서 끌려가고 남는 사람들은 별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일단 동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요. 이런 예언을 합니다. 동료 제사장, 동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만 보면 그냥 잡아 죽이나. 또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고향에 자기의 핏줄들이 남아있는데 그 핏줄들이 저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욕먹는다. 그래서 죽이려고 나라는 멸망하고 선지자들은 자기를 방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근심 걱정이 가만히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얘기는 근심을 해라. 무슨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혹시 유사되는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선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293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딘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근심이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어떤 생애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048쪽이 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나돗이죠. 아나돗.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좀 독특한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에요. 모여서 살던 곳인데 조금 삐딱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도 잘 받았을 것이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직제에 대한 훈련,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도 잘 받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동료 제사장들과의 관계도 잘 친구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지냈으라고 봐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려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매일 우리가 성경 읽기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뒤처진 분들 빨리 팔로우를 하세요. 곧 연말이 되면 한 번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이 20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내가 택했다.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선별했다.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2절 보세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왕들 얘기가 쭉 나와요. 3절 보세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에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유대가 멸망할 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한 므낫세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7명의 왕을 갖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세가 소용돌이를 쳤는가. 보통 태평성대 때는 보통 왕들이 40-50년 정도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때는 하도 이 세계 정세가 비건너되니까 왕들이 예레미야가 살아 생전에 7번이나 태어나면 언제 태어나면 므낫세 왕 때 태어나. 므낫세 왕은 제14대 유대 왕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악랄했는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는 악한 왕 중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아마 5살 때까지는 므낫세 왕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몬 왕이 한 2년 통치하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 악한 왕들의 전체를 확장하고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다. 그러면 한 10년을 더하면 20세가 돼요. 요시야 왕 13년하고 므낫세 왕 때하고 이렇게 므낫세 왕 5세, 그 다음에 아몬 2년, 그리고 요시야 13년 하면 가져오면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청년 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그때 세계 정세는 어땠느냐?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북쪽에 있었는데 아수르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려고 해요. 그때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가 완전히 지배를 했고 이제 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선로를 폈다는 선로를 가고 히스기야가 아주 개혁적인 일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물리치게 된 거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야. 유대 그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 대군을 대항해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유대 여러 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유대 나라를 누군가가 먹으려고 한다. 누가 먹으려고 했어? 아수르는 이제 어느 정도 세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제압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 유대를 향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애굽이 있었잖아요.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애굽한테 붙을 것이냐 바벨론에 붙을 것이냐. 아수르가 있었을 때도 말씀하시죠. 애굽한테 붙을 것이냐 아수르한테 붙을 것이냐. 이런 국론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들도 어떤 왕은 애굽 쪽에 붙어서 어떤 왕은 아수르한테 붙어가지고 아수르한테 종을 바치고 제발 우리나라 좀 이제 살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제사장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은 애굽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생각을 반대로 애굽에 의존해가지고 나라를 결코 되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국가의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왕 하나를 봤으면은 여호야김 왕인데 18대 왕이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이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네, 36장 23절, 11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디가 서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남에게 가서 읽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디라는 서기관이 서너 쪽을 낭독했는데 왕이 여기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것을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가지고 화로불에 던졌다.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배신. 25절 보시면은 엘라담과 들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디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러니까 왕과의 관계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은 그 말씀을 칼로 대가지고 화로 전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장 3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5장 31절. 장 31절 1058쪽입니다. 다같이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다 믿을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도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세요. 이상한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이단 유튜브들이 많아요. 더 헐게집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이게 종교가 권력화되는 거예요. 종교가 힘을 갖게 돼요. 네? 종교가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종교가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카톨릭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 교회가 힘을 가질 때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어요. 야, 지도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네. 교회가 그걸 권력으로 사용하는데도 백성들이 그걸 다 좋게 해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충탄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을 봅시다. 일반 사람들이 어떠나.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참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 정말 무서운 시대였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나온 얘기처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마음을 없이 하겠다.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유대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어느 쪽이 붙어야 되나.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나눠져 있어. 야, 그래도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백성의 마음이 나눠져.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 정부가 반성해요.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 선배들은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예레미야의 음성처럼 우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근심, 세상의 근심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느꼈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걱정, 우리의 걱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 새벽마다 함께 읽으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성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